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씻지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시며 역사하시기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의 마음에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사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생각하는 가운데 저희의 삶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절부터 6절, 7절에 걸쳐가지고 계속해서 공급하라, 공급하라, 이것을 더하라, 더하라, 더하라 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나와 보았습니다. 믿음을 기초로 하여서 거기에 계속해서 그 7가지의 그 덕성을 더해 나가서 그것이 우리 생활 가운데 어떤 교양학처럼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에 그 결과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더 풍성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 나와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친근하게 알기를 원하며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에서 성령의 열매로 약속하신 이러한 은혜들이 넘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도들의 똑같은 통일한 소원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를 원한다. 바울 사도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 사도가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복음서에도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웠게 알아가며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찾아 알고 있고 또한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우리가 냉철하게 관찰해 볼 때에 그러한 데서 모자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이러한 것을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였을 때 거기에 덕을 더하여야 된다. 흔들리지 않음을 우리 그 믿음에 더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들리는 소리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필요가 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더 깊이를 더해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처럼 그저 눈에 좋기에 듣기에 좋기에 우리의 손발에 우리의 마음에 좋기에 모든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이러한 생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올 때 거기에서 참고 견디며 이길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경건을, 또한 거기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믿음의 같은 형제들을 우리가 참으로 돌아보며 친절하게 대함을,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계명에 가장 으뜸이 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을 우리가 점점 더해 나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과연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아는 것으로서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이러한 8가지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하였다, 내가 외울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기에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지런하고 열매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흡족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질 것인가, 이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기에 오늘 아침 같이 잠시 흡족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무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말세가 되고 믿는 사람들을 보기가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이 미국만 해도 이러한 통계를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 하루에 이 미국에서 교회에 나아가서 예배 보는 사람들의 숫자와 그리고 1년 동안 모든 운동 경기를 가서 구경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비교해 보았을 때 주일 하루에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1년 동안 운동 경기 가서 구경하는 사람 숫자보다 더 많다 하는 이러한 통계를 읽어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인 사회에서도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한인회가 얼마나 열심히 한인회를 잘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쓰면서 그들이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인회가 1년 동안 모이는 그 모임의 전체의 숫자가 그린빌에 있는 각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한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숫자보다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렇게 교회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다, 그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말 것을 이 성경은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 귀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섬긴다고 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가까이 알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안타까운 위치이기에 오늘날 우리 가운데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여나 이 예수님을 가까이 알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는 내가 그러한 자리에 속해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모두가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 힘써서 믿어보려고 하고 있고, 내가 또한 전에 내려오는 여러 가지 그러한 모습을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나의 신앙생활은 괜찮고 이 정도로 예수님을 알아가면은 괜찮다고 우리가 여길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볼 때에, 많은 교회들이 따라가는 모습들을 볼 때에, 또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볼 때에 나는 그래도 괜찮은 자리에 있다, 다른 사람들과 나의 위치를 비교해 보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 가는 길이 그러한 길이기에 나는 염려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없습니까? 또는 내가 외부적으로 나의 부모의 신앙을 보아서, 또는 내가 교회 생활하는 여러 가지, 또는 내가 교회에서 가진 위치를 보아서 섬기는 그러한 자세를 보아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생각에 내 믿음 생활은 이 정도면 괜찮고 예수님을 이 정도 알고 따라가고 있으면은 그저
괜찮다고 우리가 행여나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길이라든지 또는 외부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의지할 만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에 또는 우리의 생각에 비추어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되기에 그러한 것을 따라가는 것은 안전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금요일에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도행전의 교회는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서로 공부해 나가며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몇 달 동안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와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이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거기에 스데반 그 집사의 그 긴 설교가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그 집사가 그 공회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 그 공회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스데반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가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을 전하고 그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성전에 대하여 그가 알지 못하는 것 같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육신의 자손인 우리들에 대하여서 그것을 떠받들어주지 않는다 하는 것이 그들의 불평이었고 그러한 생각을 바꾸라고 스데반을 이제 재판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그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 것은 당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당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여러분이 지켰다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여러분의 육신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안전한 자리가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곳에 문제가 있다고 그들에게 경고하였고 그것은 그들에게 참으로 거슬리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정도로 이러한 사회의 지도자가 되고 종교의 지도자가 되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육신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모자람이 있다고 하느냐 우리가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느냐 그것은 그들이 원치 아니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모든 외부적인 것,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던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는 그 신앙이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였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알지 못하고 그저 다른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 정도는 걸어가고 있다고 또는 다른 모든 그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잘 행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하는 자리에 혹시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마다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믿는다고 우리가 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가까이 알고 있느냐고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내가 그동안 해나온 모든 이러한 기독교의 생활 가운데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고 있는가 나의 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가까이 알아감이 있는가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데 예수님을 가까이 알지 못할 때 열매 없는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면은 예수님을 가까이 알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아까 우리가 교독문을 읽을 때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참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도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여나 그것을 거짓이라고 우리 생활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가까이 가지 않더라도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나 정도로 그저 걸어가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생활 가운데 어떠한 종교적인 형식은 있으나 그 종교적인 실제는 없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해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모양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저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하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형식적인 모습은 우리가 지켜나가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의 실제는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러한 생활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 가지 더하는 생활 가운데 경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하여 우리 삶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먼저 우리가 바라보며 찾으며 그를 섬기는 길을 찾아 나감이 우리 삶에서 모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범죄하는 자리에 서지만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자리에 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위치로 우리가 생활할 때는 없습니까? 열매 없는 이러한 생활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우리가 믿는다고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말할 수 있으며 많은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 그러한, 말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그러한 생활은 우리가 행여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형제를 우애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절제하는 것에 대하여, 인내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에 저는 친절한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부드러운 사람이고 절제하는 사람이고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기가 쉬운 사람이다. 저 사람에게 갔을 때 나를 해할 염려를 가질 필요가 없다. 저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고함치고 욕하고 나에게 싸움을 걸어갈 염려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안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모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저 사람이 또 나에게 대하여서 어떻게 고함치며 나에게 그 불편하게 해줄까, 나에게 어떻게 싸움을 걸어올까 하는 염려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행여나 이 가운데서 그 싸우며 고소하며 그 형제들을 그 못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것이 삶의 이곳저곳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은 우리 가운데 행여나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말은 이러한 지식에 대하여, 덕에 대하여, 절제에 대하여, 인내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만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정 생활 가운데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에서, 자녀와 그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또는 직장 생활 가운데서,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말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의 열매는 찾아보기가 힘든 그러한 생활은 우리가 행여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 사랑하고 말로 형제에 우애하고 말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러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러한 믿는 사람에게 죄와 더불어 싸운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죄와 더불어서
그 경계를 분명하게 걷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상이 너무나도 쉽게 자리 잡을 수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되 그것에 대하여서 별로 염려하지 아니하는, 그저 육신에 이끄는 대로 절제하지 못하는, 그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보아야 되고 만져야 되고 들어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의 근원을 이 베드로 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알지 못하는 데에 그 원인을 두고, 예수님을 가까이 알지 못할 때에 우리 생활 가운데 열매가 있을 수 없다고 경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알기를 힘쓸 때에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알기를 힘쓸 때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베드로 후서 1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원어로 가가지고 여기에 더욱 힘써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급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이곳에서 보여줍니다.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급하게 달려가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던 그 여인들처럼 급하게 그 일을 찾아나가는 그러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 힘쓴다고 하는 것은 그 진정으로 열심으로 그 일을 하는 이러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하여 여기에 더욱 힘써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가 그저 평안한 자리에서 게으른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켜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행할 때 우리가 부지런함으로, 모든 것을 행할 때 우리의 전심으로, 그저 이것은 하고 저것은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우리의 손에 주어질 때에 모든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덕성을 더하여 가기 위하여서 열심을 부리고 부지런을 떨고 급하게, 그러나 전심을 다하여서 성심을 다하여서 할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한 공급하라고 하는 그 말을 이미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은 그 고대에 하나님을 그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을 위한 찬양을 할 때에 돈 많은 사람이 그 찬양대를 위하여서 그 많은 그 재물을 주고, 그리하여 거기에 좋은 그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는 거기에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러한 데서 이 말이 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러한 것을 넘치도록 그 공급해 주기 위하여서, 풍부하게 이러한 것을 대주기 위하여서 우리가 힘쓸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하였을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데에 흡족할 것이라고, 그리하여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흡족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 흡족하다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할 때 그 성경에 보통 그 많은 그 동사들이 나올 때 대부분의 동사들은 그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이 그릭을 공부할 때에 항상 그 그릭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그 그릭의 동사가 나왔는데 거기에 현재형이든지 또는 현재 분사형이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은, 그 미래형이든지 이러한 것이 나오면은 거기에 특별히 관심을 두어라 하는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한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흡족한 적, 이것은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말이 가지는 것은 계속해서 이것이 흡족하고 더 흡족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전에 한번 흡족하였고, 전에 한 20년 전에 내가 은혜를 잔뜩 받아가지고 그때 내가 흡족하였었다. 그때 내가 이러한 믿음 생활을 잘 해가지고 그때 내가 뜨거웠게 하나님을 섬긴 적이 있었다. 그러하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그러한 것은 참다운 지혜로운 열매 맺을 신앙생활이 못 된다고 이곳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흡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욱 흡족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흡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다운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같은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간혹 그러한 자리에 서기가 쉽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었다. 내가 이러한 특별한 은사를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받아서 내가 그때부터 이제 남보다 더 앞서서 내가 더 그리스도를 더욱 남보다 더 알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다 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흡족하지 못하다면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은 결코 정체됨이 그저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앞으로 나가든지 뒤로 후퇴하든지 그 두 가지 길 밖에는 없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고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 따라가도 괜찮다고 생각하였을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데는 특별한 용법입니다. 여기에 게으르다 하는 것도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옳지 않은 자세입니다. 그리고 열매 없다 하는 그것도 부정적이고 옳지 않은 생활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는 이것은 부정적인 상황에다가 다시금 부정을 해가지고 이것이 강조되는 그러한 표현법을 이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부지런하고 절대로 열매가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이곳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일하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을 할 수 없기에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일할 기회가 없기에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없기에 이러한 여러 가지 덕성을 쌓을 기회가 없기에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이러한 것에 대하여 그저 잊어버리고 사는 그러한 삶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열매를 맺을 만한 그러한 조건이 되지 않아서 시절이 되지 않거나 비가 오지 않거나 그 땅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은 그 주위에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열매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상태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자리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 삶, 이것이 믿음 가운데에서 자라나며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거기에 탈렌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탈란트는 다르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각각 탈란트가 다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주가 다 다르고 은사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은사를 우리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양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남보다 얼마나 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얼마나 더 많은 특별한 은사가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어떻게 부지런을 떨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열매를 맺는 데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 사도도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디모데 후서 2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세 가지의 그림으로 보여줄 때에 군사로 보여주고 농부로 보여주고 경기하는 자로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에 있는 힘을 다하여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 가운데서 남보다 훨씬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바울 사도가 나는 아직 더 잡아야 될 것이 있다고 달려갈 수밖에 없다면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달려갈 수밖에 없다면은, 우리 또한 더욱 달려가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복종시킬 필요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저 괜찮다, 그 정도 신앙생활이면 괜찮다고 서로 이야기하며 위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자 이제 너희는 되었다, 너희는 경주를 이제 많이 쉬거라, 세상을 따라가면서 평안을 찾아가면서 세상에 하고 싶은 대로 생활을 하여라. 이제 너희는 그 한 자리에서 그저 세상을 따라가다가 그저 하고 싶은 대로 생활을 해도 너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요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부지런하고 오늘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그를 알아가려고 뼈아픈 그 노력을 할 때에, 이러한 경건을 위하여 힘씀이 있을 때에, 이러한 것이 점점 더해갈 때, 이러한 것이 흡족할 때, 그때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달려간 위치가 각각 다릅니다. 처음 믿기 시작한 분들도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많이 앞서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라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라남은 시간으로 자라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달려감으로, 부지런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것을 공급하여 나가기 위하여 애씀이 있을 때, 군사와 같이, 농부와 같이, 경주하는 자와 같이 우리 삶에 애씀이 있을 때에, 방심하지 아니할 때, 나는 섰다고 생각하지 아니할 때, 그때에 자라남이 있고 그때에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저희 가족들이 저를 아는 대로 자라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더 힘써서 달려가기를 원하고 소원하며 이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달려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처한 위치가 그 정도면 됐다고 만족할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가르침은 거짓입니다. 달려가셔야 됩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를 점검하고 더 주님을 섬길 길이 있는가, 더 주님을 알아갈 길이 있는가, 더 주님으로 더 흡족할 길이 있는가, 그 길을 찾아 나가는 것, 이것이 지혜이며 이것이 열매 맺는 삶으로 가는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거기에 마지막 기도는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며 우리의 기도이며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주일을 당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저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리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그러하오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더욱 공급하라고 하시며 흡족하게 하라고 하시며 더욱 달려가라고 하시며 이제 밤이 깊었다고 말씀하시며 이제 아침이 가까우며 낮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며 이제 깨어나서
더욱 달려가기를 힘쓰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기에 저희의 삶 가운데 행여나 게으름이 자리 잡지 않도록, 행여나 주를 두려워함이 떠나지 않도록, 행여나 열매 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지 않도록 더욱 힘써 이러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믿음의 삶 가운데 많은 귀한 열매들을 저희 가운데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